찬양을 부르다 은혜 받아서 참사랑이 어떤 것일까 잠깐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에 한편의 설교의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 준비한 것 취소하고 그거 하기가 마음에 걸리네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손인가요? 기도하는 손이지요. 근데 왜 기도하는 손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이 손이 누구 손일까요? 우리 손입니다. 주님의 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몸의 지체를 상징하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피 흘려주셨습니다. 모으고 있는 두 손의 피가 흐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통한 주의 가시에 찔려서 흐르는 우리 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짓는 그런 죄의 피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지만, 그러나 더하여서 우리가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짓는 죄악들 가운데서 그 흘려야 할 피는 구원을 위한 피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위한 피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날마다 억눌러 희생해 가면서 우리 힘으로 희생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자주 표지 그림이 바뀌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의 참 의미를 모른 채로 그렇게 참 사랑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현존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부른 찬양에서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참 사랑을 구하면서 어떤 사랑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구하지 않아요?
참사랑은 가난함과 부유함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 구하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유함만 바라고요? 부유함만 구하시면서요? 그건 참사랑 아닙니다. 참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랍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받기만 하려고 그래. 받기만 하려고. 주는데 관심이 없어. 왜일까요? 왜 주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뭘 줘야 되겠습니까? 뭘 주는 게 참사랑이겠어요? 그 주는 사랑을 이 복음성과 가사의 마지막에는 주와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주님과 나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어떤 사랑을 나누기 원하실까요? 거기에 신앙에 참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랑 돼야 돼요. 남들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사랑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육신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복조차도 성경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많이 취하려고, 만족할 만큼 취하려고, 육신이 기뻐할 만큼 취하려고. 아니에요. 기쁨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내 심령 속에서 평안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돼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추구하는 평안의 기쁨은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꾸 육신적으로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많을 땐 좋아하다가 적을 땐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아니에요. 그건 참사랑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런 사랑 구하고 계십니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살다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영원히.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영원히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육체로 잠깐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여기서 잠깐 행복한가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나와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 돌아볼 여유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나? 돌아볼 여유가 없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귀한 말씀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봉독이 드린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꾸짖고자 하심이 아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시는 교훈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그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리라,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며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거야. 그거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그 내 바라고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이르기를 내가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주시면 우리 영혼의 해가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의 해가 되어서 가면서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 예비하신 것들, 그거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뭔지 똑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성경적인 참 사랑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몰라서,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엉뚱한 것,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엉뚱한 것 사랑하고 엉뚱한 것 바라고 기다리면서 엉뚱한 것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놈의 잠깐 살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까지 내어주겠어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만나 체험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거나 바라고 살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정말 어떤 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겨우 바라고 구하는 게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밖에 안 돼? 야, 이거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야, 나한테 한 1,000원만 좀 빌려줄래?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 거겠어요? 야, 너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냐? 기껏 나한테 구하는 게 1,000원?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껏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육신으로 조금 그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겁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잘못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격을 아주 형편없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 사랑하시던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다시 살려주시는 육신의 생명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생명은 우리 생명과 차원이 다른 생명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식 위해서 생명 내줄 수 있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육체의 생명 내주는 거예요. 자식 육체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 살리려고 육체의 생명 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설계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대신 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내주셨는데 기껏 그 생명의 대가가 우리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 이 행복,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만족입니까? 이거 잠깐의 행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썩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듯 그렇게 살렸습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 영영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왜 그런 생명을 우리 앞에 내어주셨는지, 이거 우리 똑바로 알고 믿어야죠. 우리 영원히 설계하시려고요. 영원히 설계하시려고 영원히 설계하시기 위한 대가로 영원한 생명 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육체의 생명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서 날마다 그것 따라 울고 웃고 전전긍긍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참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가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돼 가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하나래요.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래. 예수 없이도 구원 받는데 아주 시대가 이제는 정말 말세지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임박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조금만 깊이 한번 살펴보면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천주교 교황은 말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지옥 없다 그래요. SNS 치고 들어가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성경 다시 써야 된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대요. 돌이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비하게, 그 예비해 두신 귀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거겠어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치가 인식돼야 돼요. 그 가치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영생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깁니까? 다 알잖아요, 머리로.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알면 뭐해?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데. 알면 뭐해?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 알면 뭐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그 가치를 너희가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알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세상 것에 유혹되어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사람 좀 되라 빨리. 아니요, 그냥 육신의 복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고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복 좀 받았다고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큰 오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껏 육신에 잠깐의 복 주시려고 그걸 믿음의 기준 삼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복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그걸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재료가 되도록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육신의 복 받는 사람은 육신의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영혼을 멀리 하잖아요. 영혼을 소홀히 하잖아요. 영혼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영혼의 참된 소중함의 복 때문에 영원한 가치인식이 분명해진 다음에 육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치인식이 똑바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복 받은 것으로 끝. 아이 뭐 골치 아프게 뭐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지금 편하고 좋잖아. 그냥 아무 문제 없잖아. 육신의 복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안 사람들이 육신의 복을 받을 때 그 육신의 복조차도 영혼의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에이 예수쟁이들, 개독교인들 똑같아. 보니까 우리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어떤 땐 보면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우린 솔직히 그냥 우리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감추려고는 안 하지. 저것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보니까 저거 아니야 저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더 심각한 죄인으로 여기시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겉으로 경건했습니까? 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이 영혼의 가치인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겉으로 경건된 행위만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들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정말 부끄러운 책망. 야, 너들보다 세리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세리 청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들은 가식이라도 없지. 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 그냥 나 죽은 자의 삶을 그냥 살아. 그 사람들 그거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들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아니 그게 나요. 차라리 죄짓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나요. 내 모습은 감추어 놓고 겉으로 행위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조금 복받은 거 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나태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참사랑의 복,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다린다. 너 은혜 회복되길 기다린다. 너 인생의 참사랑의 가치를 네가 깨달아 알기를 내가 기다린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 안타까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려가 맞이하여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 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참사랑의 가치를 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치를 알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이제나 저제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 복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두 번째 말씀이 18절 중반절에 일어나시리니 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신다고요? 18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향한다고 해서 우리 의지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그거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요.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요. 마음이 주를 향한 자, 가치 인식이 된 자, 이제 내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겠다는 말씀은 곧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로 너희가 깨달아 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예비하신 그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여 내가 너희 손잡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교만하고, 이걸 또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넘어지고 참소당하고. 에이, 예수 믿고 힘드네. 아니, 알고 보면 쉬워요. 꼭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자꾸 내가 개입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 없는데, 힘든데, 모르겠는데, 피로를 못 느끼겠는데, 피곤한데, 전부 내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육의 내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육신의 지식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세요? 이걸로 가미시켜서 신앙생활을,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냐고요? 거기다가 왜?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항상. 내 감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건 내 작은 머릿속에 나오는 세상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영문 모르고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너들 스스로도 너들을 판단하지 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요, 보통 차원 높은 말이 아니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지. 그 자꾸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요. 거기 다 걸려 넘어져. 마귀한테 역이용 당하는 것도 모르고, 역이용 당하면서도 자기인 줄 알아. 마귀 때문에 넘어졌는데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줄 알아. 그 나를 책망해, 나를 자책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참사랑,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하고 영원한 복, 우리로서는 얻을래야, 추구할래야, 찾을래야,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앉았네. 내가 하려다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에 시험이 되네. 부담이 되네. 아, 힘들다. 좀 부담 없는 말 좀 전하지 좀. 왜 부담이 돼야 됩니까? 내가 내 생각이 살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거 주고 보세요. 말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꾸짖는다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울 나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그 어린아이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너 마음만 하나님 향해라. 마음만. 왜 그렇게 마음 들이는 게 힘듭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돼요. 신앙은 마음부터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하지 않는 채로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가식입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와줘야지.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왠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좀 깊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좀 깊이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참사랑 좀 깊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 좀 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평소에 하는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랑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좀 깊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기도, 하나님 참사랑 좀 느껴보고 싶은 기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신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자꾸 눈에 가시적인 이것 붙들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못 내려놔서 그러잖아요. 그거 태풍의 한가운데만 들어가 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거 뚫고 들어가기까지가 힘든 것뿐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태풍의 한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너희 힘으로는 못 뚫고 들어와. 너희의 그 죄악된 세상의 회오리, 너희 그거 못 뚫어. 뚫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갈급함, 그것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태풍의 한가운데로 네 마음을 그쪽으로 내가 끌어인도하리라.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적인 우리의 참사랑, 크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요구하시는 것,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과정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과정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못 기다리네. 이걸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힘들면 또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포기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인식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은 가치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속에서 그 가치인식에 대한 뚜렷한 그 가치인식만 남달라 보십시오. 그게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가치인식이 곧 믿음의 힘과 비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생명 걸만하구나.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없는 거, 가벼운 거,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거, 날마다 그것 때문에 속아서 울고 웃는 거, 영원한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고 없네. 그거 말고요, 그보다 크고 영원한 거, 그 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알고 싶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복이 어떤 거예요? 나도 그 복의 가치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것 좀 구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진정한 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하나님 아니야. 엉뚱한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지. 그거 들어주면 영혼의 해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가치 있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만날 것이라. 엉뚱한 거 구하고 엉뚱한 거 찾고 엉뚱한 데 두드리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거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거 뭔지 알고요, 그거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며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성령,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그거 구하는 자에게요. 엉뚱한 거 구하니까 그러지요. 엉뚱한 거 구하니까요. 거기서 기다릴 힘이 생긴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기다릴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가치기 인식이 똑바로 안 된 채로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못 기다리죠. 힘이 안 생기지요. 가치 인식부터 뚜렷이 해야지요. 믿음의 가치 인식부터.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신앙의 참된 가치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과 툭하면 바꾸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가치만 알아보십시오.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 주십니다. 오뚜기의 묵직한 중심추가 오뚜기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발로 뻥 차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금방 흔들리다 바로 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함께하고 계심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를 빠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수록 소망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정말 가치를 알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정말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뀝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전제는 가치를 알고 나서요. 복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복 받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복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다리십니까? 근데도 기다리신대. 근데 우린 못 기다려, 그걸. 우린 못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린 그거 싫대. 작은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복받을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시는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시는 기다림, 걸러내시는 기다림. 노아가 12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17년 기다렸습니다. 그 귀하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그런 믿음의 깨달음은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만 원하면, 구하기만 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랬거든. 그때라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 더하여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복까지, 그 육신의 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